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31절부터) 교독합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들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잘못된 숙명론 그리고 잘못된 예정론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세상이 끌고 가는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숙명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숙명론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숙명론을 믿은 적이 없는데요. 숙명론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숙명론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것이 믿음인데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아예 안 해요. 이게요, 이미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도록 그냥 세상이 끄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선하신 뜻대로 얼마든지 이끌어 가실 수 있는데 기도 생활 안 해요. 내 힘으로 살아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결론이 결국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 뭐냐? 저는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런 것, 이거는요 중요해요. 주일 예배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생명호흡장치와도 비슷해요. 그런데 생명호흡장치를 끼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식물인간처럼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행복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목적대로 내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표시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는 것이고 세상이 끄는 힘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숙명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힘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육신의 생각이 끄는 그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끄는 그대로 살아가고, 이게 숙명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능력과 내 삶에 개입하시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숙명론입니다. 또 잘못된 예정론은 뭡니까? 이런 잘못된 예정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요, 엉터리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예정론입니다. 이건 예정론도 아니에요. 예정론을 비웃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 이거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론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누가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떠나소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해줍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면 예수님 뭐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이나 또는 무슨 광고 보면 마감 임박 맨날 그러잖아요. 마감 임박. 그렇게 해서 빨리 사라고.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또 어떤 광고 같은 데 보면 마지막 물량 이렇게 해서 빨리 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제가 광고가 다 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 뭡니까? 빨리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 구하실 때, 어디 전셋집이나 이런 거 구할 때 이제 중개소를 다니는데 어떤 부동산 중개사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지금 계약할까 말까 하고 들렀더니 누가 와서 지금 계약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왔기 때문에 제가 전화한다고, 만약에 이거 안 하시면 제가 그 사람하고 계약하겠다고.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빨리 계약하게 만들려고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거든요. 내 사명을 알고 내 사명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급하게 만들어요.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떠나십시오. 그래? 이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들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급하게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요,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중하게 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보통 결정하게 하거든요. 마귀는 여러분의 결정을 내릴 때 뭘 못하게 해요? 기도할 틈이 없게 만들어요.
무조건 빨리 결정하고 서두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거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일에 급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치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갑자기 급하게 서두르거나 당황하거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일들도 우연한 일들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내 삶에 갑자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피할 길을 반드시 허락하신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평할 일도 없어요.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빨리 떠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가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예요. 그래서 권세를 허락하신 주님이 이 헤롯보다 위에 계신 분이에요. 당연히요. 그리고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헤롯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악한 의대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헤롯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간사하다는 뜻이죠. 왜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포장해서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 위선적인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포장하시거나 하시는 적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보다 높은 질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권세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사명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시는 은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사, 이거는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는지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 사명, 내 물질, 내 시간, 내 은사, 내 직분, 이거는 내게 아니라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주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평가하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급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느니라. 헤롯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위에 갈릴리 지방, 요즘으로 말하면 함경남북도, 북한의 함경남북도 도지사, 그런 거예요. 서울이나 경기도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요? 죽일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뜻이 아닌데 사람이 예수님을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군대가 와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것이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풀려나시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이 이것을 방해하거나 사람이 이것을 도와주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헤롯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갈릴리에서 뭐 죽이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뜻대로 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순종하면서 갈 때 악한 영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느냐. 헤롯이 결코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권력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잘못된 예정론을 믿는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으려한 게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예정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사람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하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있으면 내가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내가 안 해도 이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 이루어져.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기도 안 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 이루어져. 이게 엉터리 예정론을 실제로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엉터리 예정론을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나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날 구원하신다.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죄와 싸우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고요, 내가 회개 안 해도 하나님 나 구원하실 거고
죄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 날 구원하실 거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게 바로 엉터리 예정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죄와 싸우셔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죄를 회개하셔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엉터리 예정론을 실제로 믿어요. 기도 생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신 말씀으로 이러이러한 죄를 회개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시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회개 안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선지자들 보내셨어요. 근데 선지자들 다 돌로 쳐 죽였어요. 주의 제자들을 보냈는데 주의 제자들 돌로 쳐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그 자체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다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못 깨달으면요, 주님께서 모으시려고 했는데 누가 거절했어요? 본인들이 거절한 거예요. 지옥에 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아서 지옥에 갑니까?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남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다 자기 죄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예정하지 않으셔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이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드리려고 하는 헌신, 삶을 드리려고 하는 헌신, 기도하려고 애쓰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내가 기도하게 되겠지,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내가 구원받게 되겠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또한 적극적으로 응답하셔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니 나도 하나님 뜻을 사모하면서 감당하는 것. 하늘에서 상 받을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거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엉터리 예정론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자발적으로 들이셔서 기도하는 데 힘쓰시고 순종하는 데 힘쓰시고 죄와 싸우는 데 힘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이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분투와 믿음의 노력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엉터리 예정론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영혼을 향한, 그 인생을 향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